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늘 함께 거하며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때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른바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자 그 모인 자들의 입에서 각국의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들은 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언어입니다.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건이 그날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자들 내지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이념 정립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늘 지향하고 추구해 가야 할 이상향을 소개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는 사실상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타산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삶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소리 하느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곧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잠시간 있었던 유무상통의 모습이 이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고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4절, 45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성교회는 왜 이게 안 되지?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장성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게 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4절, 45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지상의 교회는 현실에 안주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완벽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항상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내 속에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중에 우리 인생사에 있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는 이 전반부의 진술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수긍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사실만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된다, 끝장나버리게 된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든 간에 성경의 진술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건인데, 영으로부터 분리된 육은 원래 조성되어진 흙으로 돌아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영은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는 앞서 우리의 영이 입고 있었던 육과는 달리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활체에 내려지는 판결은 영생과 영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 허락되어질 수도 있고, 정반대로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어지는 심판의 근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고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만하면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불문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건만 하나님께서 내 것인 이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이 일조차도 나 스스로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고백해야 하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치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수반하는 동사입니다. 그 시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모든 무게 중심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때와 장소는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장차 도래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천국을 동경하는 모습이요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내 육신적인 생명에 전전긍긍하며 이 생명 몇 년 더 연장시키는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상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완이라는 것, 내가 노력해서 몇 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 이 땅에서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정말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모이기를 힘쓰는 열망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 현장에 수만 명이 운집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 속성상 모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는 복음 전파, 구령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걸어뒀던 문빗장을 열어주치고 군중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발각될까 봐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자신의 신변 안전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일컬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는 존재를 지칭합니다. 이런 까닭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 영적으로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불신자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위로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 지방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부흥회 참석에서 나를 굴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불신자 전도에 대한 소명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에 로버츠는 17명의 교회 동료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운동이 웨일즈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그 웨일즈 지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그때 마침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웨일즈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웨일즈는 자신이 이 존스톤 목사는 웨일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목격했던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전해줍니다. 그때가 바로 1906년 9월이었습니다. 존스톤 목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한국의 선교사들은 기도가 어우러진 사경의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1907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양을 중심한 대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가 한국 땅에까지 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듀나미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기만 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파장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어지며 마침내 이 장성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포항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로 확산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십시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는 환상을 보며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구해야 할 영혼, 매일 얼굴을 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듀나미스, 이것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1차적으로 내가 성령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장성교회에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일원됨이 내게 영적 자긍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악한 바이러스를 계속 뿌려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대는 바이러스를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백신뿐입니다. 성령의 백신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슈퍼 치료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과거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